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인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레위인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시지요. 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인구조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다 레위인들은 따로 구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따로 구별해서 놓은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의 의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6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레위인들은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레위와 또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막의 일을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한다면 이들은요,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땅 분배 역시도 이들에겐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총 43개의 성읍으로 흩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면서도 또한 구별된 레위인과도 같은 삶을 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기업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복되는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했으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으로 특별히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삶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그들은 매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흥할 때도 있고 또 망할 때도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내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복된 것이 되는 거지요. 시편 33편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교회 목회자들만을 레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별된 레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지요.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 능력,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인구조사의 마지막 부분, 레위지파의 계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1차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2차 인구조사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6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인원을 계수하며 그들의 수가 1000명 증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이 죽었는가, 두 사람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오직 번제단에 드릴 그 불은 분향단에서 그 불로로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지요. 경계하는 자가 경계의 규칙을 어기면 실격이 되듯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레위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레위지파의 인구 계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지요. 64절과 65절에 보십시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이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보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정탐의 목적은 순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곳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지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말로 인하여 10명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의 말씀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이
38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64절과 65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믿음의 분량과 관계없이 언제나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안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언제나 오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요, 흔들림 없이 언제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그 말씀 우리 삶 안에 중심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2차 인구조사, 특별히 레위지파 인구 개수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에게는요, 그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레위지파의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 레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레위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 주께서 복되다 명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말씀,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했습니다.